우리 세리들, 우리는 세계적인 리더죠. 정체성이. 그리고 삶의 목적은 예심목양, 그죠? 예수님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목양 제자가 되자. 이렇게 이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는데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쟁이다. 뭐 이렇게 주일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10대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꿈, 비전을 받고, 20대는요 준비하고, 30대는 쓰임받자, 세계적인 리더로. 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요셉은 10대에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은 뭘까요? 그리고 이 꿈이 뭘까요? 자, 목사님이 뭐라고 써놨죠? 그 요셉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있고 요셉이다. 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있고 여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자, 여러분, 요셉 예수님처럼 살았는데 그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부터 그 인생이 시작이 되어져요. 네. 자, 요셉이 꾼 꿈을 보세요. 두 가지 꿈을 꿨어요. 네, 저 위에 꿈 뭐지요? 네,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들이 내 단에게 둘러서 절을 해요. 형님들 얘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네가 우리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야? 하면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이 바라보는 걸 바라보게 하는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임하였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무슨 꿈이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1별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번에는 형들이 성을 팍 냈어요. 아버지조차도 무슨 그런 꿈이 있냐고 이렇게 면박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께서는 그 아들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요셉을 어린 시절부터 그 태중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 바로 언약사,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꿈을 주셔서 이 꿈을 붙들고 요셉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하며 도우셨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얼마 후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헤브론. 네, 이 헤브론. 예, 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양을 치는 목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치기 위해서 베들로 가서 그 다음에 세겜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도 가니까 풀이 넉넉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다시 형들은 도단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 형들이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가서 그
살피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야곱이 예 아버님 하고 요셉이 예 아버님 하고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세겜까지 갔어요. 세겜에 갔더니 형이 있을 줄 알았더니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혹시 이런 여차저차한 이런 우리 형을 보지 못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떠나서 도단으로 가자 하면서 가는 걸 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라고 전해주니까 요셉이 이제 도단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도단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형들이 있는 위치쯤 갔을 때 형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오늘 저 얘를 아주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리고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요셉의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이 먹었다고 이렇게 하자라고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루벤 형은 그 죽일 필요가 있느냐 하고 해서 마르는 물에 이제 요셉을 던져 넣었어요. 만약 거기 물이 있었다면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꿈,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요셉을 살려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그곳에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요. 네, 은 20냥에 팔려서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제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의 장군 집이 다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보디발 장군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요셉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면서 가정 총무를 이제 맡겼어요. 자,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마야, 이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아주 어려움이 찾아와요. 자, 일전에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했더니 여러 말이 나왔는데 그것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이라는 건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거다. 네, 이 요셉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는 이 구속사, 이 목적사, 이 구속하는 그 목적사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매사에 자기가 좋은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늘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잘 나갈 때예요. 형통할 때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잘 나갈 때 그때 시험이 오거든요. 그러나 그 시험은 반드시 이겨내야 되겠죠. 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어요. 그래서 그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10대 때 그렇게 다가온 유혹을 요셉은 말씀과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이겨납니다. 그렇지만 그 악한 여인은 이 요셉에게 성폭행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요셉은 그 요셉이 감옥에 갇지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삶에 AS 하시며 그의 삶을 결국은 복덩어리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생명의 복을 끼치는 그런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만들어 가셨죠. 그곳에서 수많은 정치범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경제범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대단한 사람들을 그곳에 만나면서 하나님은 요셉이 앞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님처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분명한 교육을, 훈련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택하여 귀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참 상상하지 못할 고난이 있습니다만은 그 고난은요 결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세리들 혹시 지금 10대를 지나가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네,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고난에 대한 답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네,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네, 자 여러분, 그 후에 그 감옥에서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떡 가는 장은 그 꿈의 해석대로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술 가는 장은 그 해석대로 다시 복직되어서 바로의 그 술을 빚는 그 관원장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났어요. 자,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쪽의 소는 굉장히 살찐 소죠, 그죠? 7마리.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소, 살찐 소, 아니요, 살찐 소가 아니라 아주 깡마른 그런 소예요. 이게 바로의 꿈에 나타나더니 이 깡마른 소들이 그냥 살찐 소를 확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가 이 꿈을 꾸다가 으악 하고 깼어요. 그러고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이번에는 아주 충실한 이삭이, 예, 그 이삭이 쫙 7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이렇게 깡마르고 아주 못생긴, 예, 아주 보기만 해도 흉측한 이런 이삭이 쫙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아니 갑자기 이 벼 이삭, 이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너무 놀라서 이제 깨가지고 여봐라 누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자 모든 술사들 다 와서 내 꿈을 해석해라 하면서 꿈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셨죠. 자, 그때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술관원장을 통하여 그 요셉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 술관원장이 여차해서 제가 예전에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이런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제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제가 이렇게 복직이 되었습니다 했더니 이 그림대로, 예, 이제 이 요셉을 예쁘게 옷을 입히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앞에 세웠어요. 바로가 꿈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요셉이가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바로가 꿈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은혜를 주시는 대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였는데, 잘 보신 대로 아까 잘 살찐 소 이거 7마리는 풍년을 말한다. 너무너무 앞으로 7년 동안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 이 파리한 소는 뭐냐면, 아주 깡마른 무서운 이 소는 뭐냐면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앞에 풍년이 있던 것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벼도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에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왕께서 2번 꿈을 꾸신 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년 동안에 이제 5분의 1씩 사람들에게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창고에 잘 간직해 놓으면 7년 때 흉년이 와도 이제 해를 당하지 않고 애굽은 망하지 않을 것이며 주변 나라에게도 좋은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더니 요셉이 바로가 무릎을 치면서 정말 자네의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 어디서 만나겠는가? 요셉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자네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자네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주게나. 이래서
요셉은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지나가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모아놨어요. 그리고 요셉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지 이 나라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고 2년이 지나니까 야곱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자였던 야곱에게도 이제 양식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왜 앉아만 있느냐?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겠다. 너희들이 애굽 나라에 양식이 있다는데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이렇게 말을 해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이 요셉을 만나게 돼요. 이 형제들이.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이제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말하니까 요셉은 이렇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했어요. 형님들,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렇게 많은 생명을 지금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바로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 때문에 형들은 나를 미워했지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꿈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라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어요. 그래서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로 오셨어요. 아, 예수로 오셨다는 게 뭔 말이에요? 네. 여기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다. 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네, 창세기의 주제가 창조와 동행이잖아요. 맞아요. 동행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요셉이 예수님이 바라보던 걸 주목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 예. 그리고 예수님이 뭐로 오셨냐? 주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네. 자,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베드로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마요노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뜻이 뭘까요? 첫째, 그게 3대 직능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뭐냐면요, 자기를 정결케 해요. 옛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해요. 네, 자기가 거룩해 해요. 성결돼요. 모든 순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본을 보여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들의 죄를 씻게 하는 제사를 드리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이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본인이 죽어주셨어요. 피 흘려주셨어요.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친히 사하셨어요.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다 속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빨갛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요셉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본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로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는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자,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분이 선지자신데 예수님은 오셔서 가장 좋은 그 소식을 전하신 분이에요. 구원의 소식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 끝으로 예수님은 왕이셔요. 왕은 뭐예요? 통치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부터는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돼. 우리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아까 믿음은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결국은 비로소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어떻게 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세리들, 우리는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네, 왕 같은 제사장, 세계적인 리더,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히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우리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 요셉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걸 주목하고 살았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침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예신목양,
예수님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자,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세리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산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을 쭉 당기면 뭐가 나올까요? 네, 이게 뭐냐면요, 고구마 12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다 제목을 뭐라 붙였냐면 12제자 고구마 그랬어요. 여러분을 쭉 당겼을 때 여러분 삶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세계적인 리더로 예신복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